어느 분이 꿈에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특별히 식사 때 보니까 아주 진수성찬으로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식사 시간에 모인 사람들이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손에, 이게 손에 숟가락이, 긴 숟가락이 연결이 다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앞에 앉아가지고 두 줄로 쫙 앉아가지고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떠가지고 자기 입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한테다가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받아 먹고 말이에요. 또 이제 그 사람도 음식을 떠가지고 상대편한테다가 이제 주니까 이걸 받아 먹고, 이래가지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음식도 좋겠다, 식사도 이렇게 화기애애하겠다, 잘하니까 살도 아주 좋게 찌고 혈색도 그냥 좋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참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지옥을 갔더니 지옥도 상상과는 달리 굉장히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이 아주 굉장히 흉악한 줄만 아는데 이 사람 꿈에는 그래가지고 식사 시간에도 보니까 음식 차려진 것도 천국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고 그렇더라는. 모인 사람들의 손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주 앉았긴 앉았는데 지옥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 숟가락 가지고 퍼서 자기 입으로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흘리고 옆에 사람한테 묻히기도 하고 자기 입에 들어온 건 몇 개 안 되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식사 시간이 다 지날 동안 별로 퍼먹진 못하고 이게 지저분해지고 막 더러워지고 남한테 폐나 끼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서로 불평, 불만, 원망들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내가니까 사람들이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빼빼 마르고 몰골이 아주 흉악해지고 정말 불행하게 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게 불행하게 끔찍해가지고 꿈에서 놀라서 깨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꿈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이 손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도 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치유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쪽에 보면은 오른손이라고 이제 그러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손인지는 모르지만 한쪽 손이 바짝 말라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손 마른 것이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회당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요일은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은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를 하느냐 마느냐 요거를 다 이제 눈여겨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치유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려움을 주려고 이런 식으로 못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정황 속에서도 대단한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한 구석지에 불러가지고 치료한 게 아니라 딱 가운데 서라 해가지고 중인이 환시하는 가운데서 딱 이제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자기를 이제 주시하는 사람들한테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촌철살인과 같은 그런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좋으냐? 딱 이런 말 하면 대답이 빤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빤한 말이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또 마음에 생각이 불순했던 사람들이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손을 좀 내미는 동시에 그 마른 손이 완전하게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뭘 행하는가 안식일에 이렇게 주목해 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이제 헤롯 땅들과, 헤롯은 그 당시에 이제 왕이지요. 왕을 또 추종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거기 뭐 촛불 집회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박 대통령을 또 추종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가지고 약간의 충돌도 있었다 그러는데,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막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통치를 한다 그래도 거기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런 세력들과 함께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런 이제 모의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양식적으로는 이게 치유니까 기적 이야기가 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기적 이야기라고 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적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대면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논쟁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게 논쟁 담화라고 그럽니다. 논쟁을 하는 담화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논쟁 담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상대를 제압하는 말씀이자 동시에 사실은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는 다른 용도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말하자면 우리 기독자들한테 무슨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보통은 이제 이 치유를 받았다든지 이런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른 손이 치유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른 손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른 손이 회복되는 것이 뭐 치유됐다는 것은 뭐 내용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는 치유됐다는 말도 회복되었다는 말도 약간은 다릅니다. 다른데 이 회복됐다는 말을 통해 가지고 뭐가 시사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서 파괴된 에덴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이 창조 질서가 지금은 약간은 이게 파괴돼 가지고 인간 사회가 요 모양 요 꼴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또 더러워진 마음들도 다 느꼈고, 뭐 여기 기독교인으로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도 옛날에 다 잘못했던 거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한 죄인들, 또 회개 아직 하지 않은 죄인들로 여기 다 모여있는 우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에덴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이제는 제2의 아담으로서 회복시킨다. 그 창조의 회복, 에덴의 회복,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본연의 인간으로, 아직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으로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여기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다. 구원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때는 이렇게
에덴의 질서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인간도 창조 때의 인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나 할 때에 제2의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말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막힘없는 그런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 된다. 에덴을 회복하는 제2의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는 아담의 운명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거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뜻을 수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확산시켜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목표처럼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낯선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다. 인류가 하나님이 지은 인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듯이 정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뭐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고, 그러면 안 된다. 서로 사랑의 말, 우애의 말, 좋은 말,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들을 해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도와가면서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평일만이 아니라 안식일에조차도 정말 선을 행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해가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 이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특별히 우리 손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마른 손이 어떤 병인지 참 궁금했어요. 마른 손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서 찾아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 독일에 갔더니, 독일에서는 아마 그때 그 피임약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그 피임약의 부작용을 잘 못 알아챘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인들이 그 약을 먹으면서 이제 성생활을 하게 되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게 출산을 했을 때 그 아이가 불구 아이로 태어납니다. 말하자면 손이 아주 조그만 이런 손으로 돼. 양쪽 손이 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쪽 손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 어른이 돼가지고도 이러니까 이제 혼자서 뭐 다니거나 뭐 하기 힘드니까 대부분 다 휠체어 타고, 또 휠체어 타면 그 뒤에도 휠체어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하고 뭐 학교에도 와서 그런 애들이 공부도 하고 이러는 것들도 제가 제법 여러 명을 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한쪽 마른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또 이렇게 두 손을 마른 사람이 있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독일은 훨씬 깨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활동하는데 전혀 불편 없이 지금 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장애인이라 해가지고 뭐 주눅이 들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아주 우리가 본받을 그럴 만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 중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 손은 특별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이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은 다 손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깨가지고 여기 교회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손 가지고 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손 가지고 일어나서 세면장에 갈 때나 화장실에 갈 때도 문고리를 손으로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세수하건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얼굴에 뭐 좀 바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손과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생활할 때도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문명의 이기를 많이 이제 개발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기구를 만드는 것들이 전부 다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이 악기도 치고 하는 모든 것, 이 문화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손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하는 것, 이런 것들도 손으로 요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떻지 요렇게 하나요? 요것도 이제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요것도 이제 사랑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손을 잡으면은 이것은 이제 강한 팀워크를 이제 형성하는 것을 말하고, 악수는 이제 우호의 표시고, 아까 화이브라는 것은 온몸으로 팀워크를 다짐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근데 이 손으로 하는 일들을 이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주님도 하나님도 하신 일들을 손으로 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장애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또 아이들은 이 손으로 안아가지고 이제 품에 안아가지고 예수님이 축복을 해 주십니다. 또 병자들 손을 붙잡아가지고 일으키십니다. 뭐래? 근데 아까 우리가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 말이에요, 그 손 못자국을 만져라는 찬양을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 그 화면에 무슨 그림이 나와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다 손 나와 있어요. 거기 더 중요한 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 하단부에 계속해서 그 그림만 이렇게 비쳤는데 예수님이 나왔는데 뭐 하고 있었죠? 손바닥에 못이 박힌 거예요. 아니, 그거는 화면에는 안 나왔고, 이게 오늘 손으로 하는 것과 관계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은 손이 나와. 누가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물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그 손을 딱 잡아가지고 끄집어내는 이런 그림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근데 그 그림에서 약간 이제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되는 거는, 여기는 예수님이 왼손으로 딱 잡으더라고요. 왼손으로 잡는데 원래는 오른손으로 잡은 거를 그려놨었어야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더 좋은 손이고 권능의 손이고 뭐 이런 능력의 손이고, 이 오른손, 우리도 오른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쪽 사람들도 왼손잡이도 있지만 오른손을 더 쓰기 때문에 오른손이 더, 그래서 하나님의 왼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안 하고 어디요? 우편에 오른편이 더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으로 그렸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은 빠져가는 사람도 능력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아픈 사람도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낫게 해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손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만물을 손으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나오지만 시편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읽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손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서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을 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치유하시는 손, 창조하시는 손, 구원의 손, 능력의 손,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는 손, 섬기시는 그런 손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렇게 손이 중요합니다. 근데 손이 이렇게 메말랐다는 거, 말랐다는데 원어로 보면 바짝 말랐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짝 말랐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손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본문에서 말랐다고 하는 말, 바짝 말랐다는 말은 죽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쪽 손이 그렇다는 것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영적으로 거의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3장에. 근데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은 또 거기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2장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 있다가 지금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상이 안 됩니까? 뭔가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어서 침상에 누운 채로 사람들이 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이제는 걸어서 나가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중풍병자의 치유는 우리 가장 중요한 이 신체 기관들, 이런 것들을 치유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걸어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듭니다. 여기 이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치유해 주시는 것, 이 손으로 이렇게 좋은 일들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손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정말 이제는 종말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본 우리는 이제는 일어나서 달리면서 남들을 위해서 내 손으로 섬기고 돕고 베풀고 이렇게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안아주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라는 이러한 내용을 웅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던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백주에 가장 중심에 딱 세워서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 본받아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내 손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 손은 어떠한 손입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손은 건강한 손입니까? 아니면 바짝 말라있는 손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손인가? 생명을 죽이는 손인가? 베푸는 손인가? 빼앗는 손인가? 주님을 믿는 나의 손은 정말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는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